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며 삽시다입니다. 네, 60장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악한 마음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남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ot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그들이 그 본자리로 날아간 것 같이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선들에게 나라를 강망하고 다시스의 애들에게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근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시면서 잘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을 가장 긴장시키고 살 떨리게 하는 일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들을 가장 긴장시키고 기쁜 일이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바라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지내면서요, 아내에게 두 가지 참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가려고 차를 이렇게 대는데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엘리베이터 내려서 현관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저는 이제 차를 이렇게 빼러 갔다 오는데, 아내가 계단을 스스로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저만큼 나았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쓰러지고 처음으로 걸어서 큰 대형마트를 쇼핑을 했습니다. 물론 빠른 걸음으로 제가 재촉을 해가지고 잡아 끌고 하긴 했지만, 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그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쓰러졌을 때하고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표정이 어땠는가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대형마트에 갔을 때 나의 표정은 어땠을까? 정말 기쁜 빛을 띄었을까? 그리고 계속 제 표정을 쫓아가 보니까요, 결코 기쁜 빛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빛이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니까요, 아내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진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걸어 다니고, 그쵸? 옆에 부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요,
비교되고 내 삶은 왜 이러는지 잠깐 낭만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얼굴빛은 기쁜 빛이 띄어야 된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가 문제니까 내 안에 아직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그게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먹으면 조금 더 밝아지겠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쁜 표정을 짓지 못하고 근심에 가득한 그런 표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과 외로움과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음을 제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내 빛이 이르렀고에 가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빛이 나에게 빛이 있다는 소린가?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봤더니 요거는 조금 잘못 번역된 성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니까요? 내 빛이 나의 빛이 이르는 게 아니라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이르르기 전까지는 어둠의 상태였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순간 우리에게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둠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압제와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는 기쁨 빛이 흘러 넘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압제와 공경을 계속 당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좌절함과 낙담함 속에서 어떻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동하기조차도 힘든 것이겠죠.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튀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새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보는 편에 속하지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암만 슬픈 연기를 해도 그게 가슴으로 와서 닿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압제와 곤경을 계속 당했는데 어떻게 기쁜 빛을 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기쁜 빛을 띄어야 된다. 띄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만약에 기쁜 빛을 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압제받고 공격 속에 있던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얼굴 가득 웃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창세기의 천지창조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칠흑보다 짙은 흑암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은 얼마나 환한 빛이었을까요? 눈이 부셔서 우리 태양을 보지 못하죠. 네,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더 환한 빛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캄캄한 어둠은 흔적도 없어지고, 그렇죠, 어둠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빛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빛을 입히시고 밝고 명랑하게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빛을 어두움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빛을 어두움으로 덮기도 하네요. 이사야 59장, 오늘 본 말씀 그 전에 59장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되고 정말 에덴의 그 완벽함이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살인이 저질러지게 되고 불의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망뿐인 세상이 되었지만 정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으로 빛이 임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빠르게 깨닫는 그러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놓여날 수 있는 힘이 만약에 100이라면 우리가 이 100의 숫자에서요 1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에서 놓여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은 제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내어라 말씀하신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가 재물이 막 들어와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띌까요? 아마 굉장히 기쁜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당연 그렇게 되겠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가 열방의 재물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오버랩 때는 겹쳐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의 외침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2024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믿는 용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백스터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재산을 제외한 많은 재산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요, 오히려 이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요, 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빠른 백성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 그런 믿음인지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네, 판가름이 나겠죠. 허울뿐인 믿음이 된다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인데 허울뿐인 믿음이다 이러면은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실제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이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 그쵸? 끔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100%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누구 때문에 이러지. 이러한 것은 정말 하등의, 그죠? 영양가 없는 생각이에요. 잠깐 내려놓게 되면.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기에 민망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2024년엔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완전한 고백이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같은 병실에 굉장히 키가 헌칠하고 잘생긴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암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수술하셨는데요, 어느 날 꿈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꿈을 꾸셨는데 누가 자신의 수술 부위를 이렇게 들춰서 보여주더래요. 그랬더니 거기선 아직 드러내지 못한 시커먼 덩어리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곧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죄가 그대로 있었다 이런 말씀 아니고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리고 주님이 빛같이 임하지 않으셔서 그분이 임종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여도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빛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기뻐지게 됩니다. 찬미하는 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원, 그 이외의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네. 구원 하나가 본질적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크리스찬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다 보면은 이 예배가요, 어느 순간 의식적인, 의례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예배가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죠? 우리 이 권사님 오늘 예배 자리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아마도 눈이 많이 와서, 그죠? 어디 가셨어요? 장로님? 집에 계신 거예요? 네. 아마도. 그 저는 이명숙 권사님도 혹시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시지 않을까? 씩씩하게 걸어서 잘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 예배가 짐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기쁨이,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게 될 것이요, 많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경관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벽제교회에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니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니 일어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벽제교회를 예배를 주목하시고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구석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는 그러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자로, 기쁨의 예배자로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